저는 오늘 이런 질문으로 여러분을 도전하고 그리고 말씀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잘 살고 있습니까? 아유, 삼부 예배 너무 훌륭하세요. 처음부터 너무 잘하셨어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기 위해선 우리가 좀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을 조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다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몇 해 전 유엔에서 발표한 새로운 연령에 대한 구분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지요? 유엔에서 이처럼 새로운 연령에 대해서 구분하면서 사람들에게 활동력을 불어넣어 주었거든요. 17세 이하는 미성년자이고요. 18세에서 65세까지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66세에서 79세까지는 중년이고요. 80세에서 99세까지는 노년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100세 이상은 장수 노인으로 구분했거든요. 우리가 함께 섬기는 경신교회는 청년들이 대부분입니다. 중년 되는 분들도 몇 분 안 계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주어진 이 인생이 중요한가, 그리고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으로 전 세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말씀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어요. 그렇다고 다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이 현 시대에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불현듯 드러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웰빙이지요. 안 붙은 곳이 없어요. 웰빙 시대, 웰빙 음식 별게 다 있어요. 잘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웰빙 시대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시대에 편승해서 그냥 살기만 하면 잘 사는 인생이 될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또 하나 단어를 등장시켰는 것이 바로 웰다잉입니다. 잘 죽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잘 죽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고 또한 사명일 것인데, 우리가 오늘 중대한 하나님의 비밀 하나를 전수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살다가 그럭저럭 살다가 죽으면 그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둔다면 우리는 잘 사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그 생명에 합당한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선 한국인의 정서에서는 반드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몇 개의 단어들을 조금 걷어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단어가 하나, 죽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 죽을 지경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때에 죽겠다는 말을 사용합니까?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이런 대답을 하셔야 돼. 시도 때도 없이 죽겠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죠? 날씨가 좀 더우면 더워서 죽겠다고 그래요. 날씨가 좀 추우면요, 아이 날씨가 추워서 죽겠다고 그래요. 배가 고프면 배가 고파서 죽겠다고 하고요. 잘 드시고 배가 부르면 또 배가 불러서 죽겠다고 해요. 기분이 조금 좋으면 기분이 좋아서 죽겠다고 하고, 기분이 좀 나쁘면 기분이 나빠서 죽겠다고 해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인생 그리고 모든 상황들은요, 죽을 일이 아니요 살 일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저는 이 죽겠다는 이 한국말을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죽겠다고 하는 말은 몰라서 그렇지요, 죽게 있다는 말이 줄임말이라니까요. 얼마나 복음적인지 몰라. 여러분이 죽하면 그냥 죽겠다고 표현하는 그 일도 해답이 죽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좋아서 죽겠다고 표현하는 그 일도요,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거든요. 우리 인생이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모두 죽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유지되는 동안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죽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일이 주께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살고 볼 일입니다. 살면 어떤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 있음을 믿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하루 24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24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루의 24시간, 우리에게는 순간도 주께 있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얼마나 영화로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우리의 사명하면 내가 무엇 때문에 세상을 살지? 내가 오늘 왜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으로 머리를 극적이면 안 돼요. 자,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말에 사명이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복음적인 말입니다. 이 사명, 그 말 자체가 심부름을 위해서 받은 목숨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고귀한 선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목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호흡하는 동안, 이 생명을 유지하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면 누구의 심부름을 하지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심부름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이 목숨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위해 받은 목숨이다. 그래서 사는 것이 사명입니다. 죽는다는 말 하지도 말아요. 그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귀한 선물로 생명을 주신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이전에 그런 말, 그런 생각 속에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중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시는데, 세상의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그 동생의 생명을 해쳤던 가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 몹쓸 가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만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게 하십니다. 생명이 누구의 소유이냐? 자,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동생을 죽은 가인에게 그 죄에 마땅한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소유가 아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인 생명을 해쳤던 가인에게 무거운 형벌을 주시죠. 가인이 이 형벌을 받고 하나님을 향해 호소합니다. 살인죄에 해당하는 그 형벌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4장 13절에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 말을 제가 좀 현실적으로 좀 번역해 볼게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신 벌이 죽을 만큼 힘듭니다. 가인이 누구를 죽였죠? 동생을 죽였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죽을 일이 있어서 죽을 지경인 그 심정으로 나왔는데 죽을 일이 아니고 살 일이라고 하니까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살 일로 해결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인 이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중대한 죄가 됩니다. 더욱이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 중대한 죄가 되는 것이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인이 어느 시간에 어느 때에 동생의 생명을 해쳤느냐라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동생의 생명을 가인이 해쳤잖아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로 인하여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예배 이후에 장엄한 하나님의 복으로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해친 가인이 받는 벌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창세기 4장 9절에서 15절까지는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때 가인이 그 벌이 어떤 벌인가를 매우 자세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심정으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죄를 내리니까 이 죄값이 너무 무섭잖아요. 가인이 하나님께 받은 징벌에 대해서 요약해서 정리하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하시지요. 지면에서 쫓겨난다. 아니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살고 있는데 가인이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사람이 계획한 대로 땅이 소출을 걷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비료를 주고 농약도 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 성경이 그냥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면에서 쫓겨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모든 말씀의 해석이 그리고 해답이 주어집니다. 성경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해답이지요.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명확한 해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쫓겨내신다. 하나님이 쫓겨내셨다. 쫓아내셨는데 그는 쫓겨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하나님 이 단어를 조금 명확하게 해석해서 전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경 해석의 권위를 가진 자들 그리고 영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의미를 전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초등학생들이 학교 가는 것 최고의 즐거움이죠. 난 아닌데 그럼 그건 좀 잘못된 사람들이라니까. 학교에 갔는데 교실 안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교실 안에서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선생님이 그를 교실 밖으로 쫓아냅니다. 복음적인 바탕에 학교가 기금도 세워지고 유지되고 있는 미국의 초등학교를 방문하면요, 가끔씩 교실 밖으로 책상과 의자를 가지고 쫓겨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선생님이 정해준 그런 규율들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는 공동체적인 악을 끼치기 때문에 분리시키는 거지요. 그런데 교실 밖에 쫓겨나니까 비로소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압니다. 그러면 깨닫는 순간 그를 다시 교실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잘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셨거든 그래도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예배 자리로부터 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그만, 드리지 않아도 그만. 어쩌면 예배를 조금 피해 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침범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의지로 내가 내 상황을 따라서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 같으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이요, 이 말씀을 명확하게 해석해서 증거하는 곳에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예배 시간을 조정하고 하나님 가까이의 소리를 예배로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면서 그 일이 내가 믿음으로 삶으로 인해서 내 사명이 온 세상에 선포될 그 놀라운 현장이 바로 복받는 현장인데, 예배를 소홀하게 만들었던 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쫓아내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가슴이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견디지를 못해. 어느 날 기도에 열심을 가진 분들이 기도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품지 않을까요? 나 바쁜데. 여러분 바쁜 게 복인 줄 믿습니까? 우리의 삶이 분주해진 것은 정말 하나님의 복이에요. 버거울 정도로 틈만 나면 내가 조금 쉬어야 되겠고 틈만 나면 자야 되겠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부르시는 곳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지 않아야 되겠다. 이것이 분주한 자들의 일상을 헤쳐보면요, 이게 복받을 근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인을 쫓아내시면서 가인이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범하게 되므로, 그것도 하나님의 소유인 생명을 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중한 벌을 내리시지요. 그러면서 가인을 쫓아내는 이 중한 벌을 내리실 때 가인은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않았을까요?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더니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살인자인 가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다니까요. 창세기 4장에 오면 아니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있었다가 아벨이 지금 죽었는데 세 사람만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4장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등장시키거든요. 그렇다면 성경이 모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모순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이 모순인가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 하나 조금 정리해 보아야 돼요. 몇 사람에게였지요? 아담, 하와 그리고 가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인가? 성경은 어떤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은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 입각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대표적인 사실만을 기록해내온 책이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4장이 드러나더니 불과 4구절의 짧은 구절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습니다. 그러더니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습니다. 그러더니 곧바로 이 가인과 아벨이 직업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소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세상에 번개가 진행이 되잖아요. 많은 역사들이 있는데 벌써 그 많은 역사들을 생략하면서 대표적인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으면 이 엄연한 사실들을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상황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21장 25절은 이렇게 증거하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엄청난 내용을 생략한 것이죠. 그리고 대표적인 사실만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가인이 살인자인데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비로소 하나님께 쫓겨냄을 받은 이 상황 속에서 가인이 깨닫습니다. 깨닫고 난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살인자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우리 모두는 아담 이후에 출생했기 때문에 모두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원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인생이 죽을 일이 아니요 살 일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살인자인 가인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살인자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었을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표에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거든요. 이 언어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표라고 하는 말을 오트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징조라는 의미입니다. 분명한 표식을 얘기하죠. 이 표는 뭘까요? 가인에게 이 표를 주시면서 가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있다? 가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가인에게 주신 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이 비밀을 풀어가기 위해 우리가 일평생 동안 이 표에 대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가인에게 주셨던 이 표가 어쩌면 그렇게 살인자인 가인에게 주셨고,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마땅한 죄인들에게 주어졌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인됨과 우리에게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그 표로 주셨다는 사실들을 알게 하십니다. 먼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이스라엘의 남왕국 시대에 남왕국 유다의 12번째 왕이었던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저도 이 사람 모르죠. 여러분도 모르시지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열왕기하에 아주 빼곡하게 기록이 됐거든요. 이 사람은 매우 악한 왕이었는데 유다 왕 중에 두 번째로 가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어떤 악을 행했을까? 민족적으로 우상을 부추겼던 왕입니다. 뭐 망할 길을 만든 것이죠.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고 민족적으로 망할 길을 열었던 사람, 민족적인 우상을 부추겼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을 가진 자식들을 말이에요, 이방의 악신들에게 산제물로 바치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무서운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징벌하셨습니다. 주변에 있던 아람 왕을 동원시켜서 동맹국을 만들게 하시고 남왕국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합니다. 침공하니까 가서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 전쟁의 현장에서 유다의 수많은 남자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비참하지요. 그러나 아직 수도인 예루살렘은 그들이 지키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당방에 그들을 징벌하면서 그야말로 세상에 없애버린 것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 7장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말도 안 되잖아요. 이 징조가 바로 표예요. 가인에게 주셨던 표가 바로 오트라고 하는 말로 기록이 됐는데, 여기에 그 악한 왕 아하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징조가 오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이 표를 주겠다고 하는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어떤 대답을 했을까? 참 기가 막혀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더니 어떤 결정을 하느냐?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 왕을 찾아서 지원을 요청합니다. 참 죽을 일만 만든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할까? 그런데 이런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말도 안 돼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악한 왕 아하스에게 이런 징조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징조가 오트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표시죠. 하나님이 준 표예요. 이 표가 어떤 것이지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표인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죄인들에게도 살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을 지경에 있는 자들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표, 징조, 오트가 가인에게도 주어졌고, 민족적으로 우상을 부추겼던 악한 왕, 그리고 하나님의 고귀한 생명인 어린 자식들을 악한 신에게 제물로 바쳤던 아하스에게도 징조로 표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제가 임마누엘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선포해 주세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약속을 주시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는데 여기엔 처녀에게 해답이 있다니까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면, 때가 차면 아이를 출생합니까? 출생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출생하지요. 그러니까 악한 왕 아하스에게 주신 그 징조, 표, 오트는 반드시 약속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죽을 일이 아니요 살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가 오늘 죄인인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말씀 받아야 돼요. 가인이, 아하스가 선한 일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다 한 번쯤 악한 일들에 정말 가까이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디 여러분, 영화로운 그런 자리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우리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 가까이에서 복을 내리게 되는,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느냐, 우리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있으면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시면 죽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이 아니요, 사람은 그 누구도 죽을 수 없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죽음이 결단코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충격적인 이런 선언을 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한 번 거쳐가야 될 과정에 불과합니다. 거쳐가는 과정에 불과한 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은 어떻게 나누어지게 될까?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그들이 영원한 벌에 들어가게 된다. 그들이 누구죠? 쫓겨냄을 당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쫓겨나는 자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지옥의 형벌이 영원하기 때문에 너무 무겁습니다. 가인이 고백했잖아요. 살인자인 자신이 받게 될 그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사람이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영원토록 그 죄에 관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이 얼마나 무겁고 무섭든지 천국에서 쫓겨나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벌을 받는 자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에 있음이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쫓겨난 자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예배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쫓아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른 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이 중대한 믿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기만 하면 가인에게, 아하스에게, 악한 자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텐데, 이 표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이
죽을 일이 아니요 살 일임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였다는 사실들을 삶으로 증명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사명이다. 오늘을 사는 것이 온 인류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사십시오. 영광스러운 내일이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일평생 동안 누리면서 세상을 복받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받은